예,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 예, 우리 설교 제목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부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 8절,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꼭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강타하고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락다운한 지 4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카운슬에서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5월 18일까지 우리 알바니 커뮤니티 센터도 사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 5월 18일까지 거의 8주란 시간을 우리 각자 예배를 집에서 이제 드려야 됩니다. 짧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기간이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눈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의 타임라인 안에서 볼 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잠시 나눴듯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지금 배후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지금 온 세상의 경제활동이 멈춰 있어요. 사람들도 집에 다 묶여 있고 모든 세상 일들이 퇴보하고 침체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악의 세력들은 빠른 속도로 그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철저하게 실행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풀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이고 특별히 앞으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전투태세를 갖춰 나갈 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몇 주가 지나면 큰 이변이 생기지 않는 이상 레벨 2로 내려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교회 터로 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교인들이 교회 건물로 와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들 자기 건물로, 교회 건물로 돌아가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과연 어떤 대화들을 서로 주고받게 될까? 아마 이런 반응들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야, 그동안 진짜 답답하지 않았냐? 그동안 넌 맨날 뭐 하면서 지냈냐? 세상이 진짜 말썽가 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 야, 우리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가자. 차 한잔 하러 가자. 이런 식의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교회 건물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이렇게 소중한지 우리 몰랐었다. 근데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를 진짜 깨닫는구나.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이런 대화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고 오랜만에 사람이 만나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것이 정말 이런 것들 뿐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냐. 우리가 이 소중함에서 몰랐구나. 참 감사하다. 어떤 이 정도의 각성만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기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이제는 우리들이 교회당 중심 신앙생활을 좀 벗어나서 일상의 삶의 터전이 예배터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에요. 즉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인데요. 무엇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예배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9회 3장에서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고 누구의 예배를 거절하셨는가? 즉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천지창조와 타락사건 직후에 성경이 미루지 않고 곧바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배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창세기 4장이라는 이 초반부터 다루고 계시겠어요. 즉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순리이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곧 인간이 창조된 목적 자체에 예배자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사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4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부터 예배자들의 라인이 쭉 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벨의 라인이냐 아니면 가인의 라인이냐. 그리고 오늘날 수천 년이 흘렀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포지션은 여전히 이 둘 중 한 부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한 자인지 성령 안에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곡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이유를 해석할 때 이건 제사법의 문제다라고 해석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이 피의 제사란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회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곡식은 피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근데 이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전체 맥락, 신약까지 포함해서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보면 피의 제사에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기능을 두셨던 것이 맞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타락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삶의 악과 불순종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나가서 번제, 피의 제사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어요? 역겹고 가증하다. 지겹다. 좀 그만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삶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요. 피냐 곡식 제사냐, 피의 제사냐 곡식 제사냐, 어떤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문제.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6절 말씀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대답해 줍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재물을 문제로 삼으세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문제라고 하세요. 사람. 가인, 네 삶에는 뭐가 없어요? 선이 없어. 네가 만약 선을 행하면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너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있었다면 내가 왜 너를 거절했겠느냐? 그 제사 왜 받지 않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신약에서 이 가인의 제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처럼. 가인은 그 행위가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지금 행위를 얘기하지 재물의 차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성경이 앞뒤가 맞게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가 따라오는 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즉 아벨로 하여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이끈 것이 아벨의 믿음이었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바로 의로운 열매를 낳는 참된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가인의 믿음은 의의 열매는 하나도 드릴 것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어요.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선적인 믿음과 같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창세기 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믿음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피해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4장 초반부터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한 분입니다. 애매모호한 분이 아니세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우리는 또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본능대로 산다면 그 예배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수십 년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매주 드린다는 것 생각만큼 이론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일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왜 예수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명하셨겠어요?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의 육신을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종교적으로 될 수밖에 없구나. 변질될 수밖에 없구나.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돼요. 신앙의 철이 조금씩 그나마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터전 모든 영역이 예배터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에 대한 진지한 각성과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 안에 더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깨달아지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실패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넓은 길로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심 안에 학교 공부가, 직장일이, 어떤 사업에 관한 것,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설사 교회에 나올지라도 실제로 이 인식과 삶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 예배를 받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존재를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인이라는 자를 계속해서 관찰할 때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가인이란 사람은 아벨처럼 또한 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믿고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가인은 하나님과 실제로 구체적인 대화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자였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안색이 왜 이렇게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음성을 듣는 기적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경험했고 의심 없이 믿지만 심지어는 또 하나님과 대화까지 해봤지만 육신을 따라 본성으로 살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굳세게 믿지만 자기 멋대로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애매모호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유다서 1장 11절은요. 가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전체에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참고로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요. 지옥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는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3명의 대표 인물들이 한 패키지로 묶여 나오는데 지금 이들 모두가 지옥에 있는 자들이에요. 가인, 발람, 고라예요. 성경을 아시는 분이면 이 3사람의 공통점을 금방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 3명의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경험적으로 다 만났고 아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인데 이스라엘을 예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저지당한 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주술사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방 출신이죠.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는데 이때 발람이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가인처럼 들어봤고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축복도 해봤고 심지어 예언을 하는데 먼 훗날 이스라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까지 예언합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정말 회개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하나님 두려운 거 다시 잊고 탐심의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 숭배 짓게 하는, 간음죄를 짓게 하는 그 덫을 놓는 정말 악인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레위인들입니다. 자, 출애굽부터 고라는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교만 떨고 원망하다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았고 기적을 체험했고 음성까지 들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아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 단체 카톡방에 문성 선교사님이라는 그 분의 설교를 제가 공유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약 27년간 선교 사역하신 정말 귀한 분인데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참 귀하고 복음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제가 나눴어요. 자, 그 설교 주제가 진짜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귀한 말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들에 자기가 가끔씩 와서 집회에 요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성도들이 주로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래요.
선교지에서 고생한 일들, 어떤 뭐 기적의 치유나 은혜들, 뭐 이런 얘기를 듣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해주면 또 기쁘게 반응하고. 그러나 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히려 나는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기적들, 고생들, 죽을 뻔한 사건들, 거기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진짜 은혜는 어디 있느냐? 바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진짜 십자가를 만날 때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시선과 마음을 예수 십자가에 꽂히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가. 이것이 십자가를 만나서 절절히 깨달아져서 회개가 터지고 그 시작전부터 정말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진정한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면 수많은 그 기적과 은혜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이것은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문 선교사님께서 이 심각한 진리의 무게를 지난 27년간 그 험한 오지 속에서 직접 부딪히고 배우신 진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오직 한 가지 메시지를 현대 교회들에게 나눴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의 인생에 십자가 하나 제대로 남은 거예요. 정말 남아야 할 것이 남은 거고 정말 건져야 할 것을 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문 선교사님과 그 험하다고 하는 그 오지에 사는 원주민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한번 돌아봐요. 정작 화려한 문명의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날 수많은 현대교회들 안에는 정작 만나야 될 십자가를 못 만난 겁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닫게 하고 심판을 준비하게 하는 그 십자가, 이것에 눈이 가려진 채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지옥 갈 악인들이 넘치고 넘쳤다. 교인의 표딱지를 달고 있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정체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지옥에 떨어진 일 봤어요? 아니에요. 천국은 의만 가고 지옥에 가는 자는 다 악인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들 맛봤지만 정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악인과 의인의 분명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 못했느냐 이것조차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수년째 다니며 이래저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을지라도 정작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고 있다면 그 정체성은 악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만 결론은 순종이 없고 의의 열매가 없으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 자, 이것이 악인과 의인을 가르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은 입었지만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벨만 편애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에게도 분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계시가 처음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거고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인내하셨고 경고하시며 뜻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 증거 중 하나가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고의 경고를 주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한 분위기를, 뉘앙스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 줄 수 있어요?
가인의 영혼을 케어하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을 아벨이 아닌 가인에게 주고 계십니다. 왜냐? 아벨은 지금 이 말씀대로 살다 왔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다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산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충동질할 때마다 본성대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자, 그 열매로 아벨을 살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4장이 뭘 다루고 있어요? 참된 예배를 다루고 있는 동시에 죄의 파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즉, 너가 죄를 다스리며 살지 않으면 참된 예배자 될 수 없어. 내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너가 죄를 다스리며 살지 않으면 결국은 천국도 갈 수 없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요, 예배를 좀 더 잘 드렸냐 못 드렸냐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이렇게 지금 가인의 라인과 아벨의 라인이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지금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예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이 표현은요, 마치 먹이를 노리는 사자를 연상시키면 돼요. 그 어원에서 온 겁니다. 사냥을 준비하는 사자가 먹이를 단번에 낚아채기 위해서 잔뜩 움츠렸다가 기회를 봐서 그냥 확 덮쳐버리려고 하는 그런 텐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비유지만 그 정도의 강도와 긴장 상태로 이 죄라는 것이 항시 저와 여러분을 덮치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요, 비록 한 문장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너희가 사는 이 땅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을 놓고 살벌하고 정말 쉼이 없는 싸움의 전쟁터다. 정말 그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라고 하나님이 일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너희는 마귀의 먹잇감이 될 거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거야. 너희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인생이 힘들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이 힘든 가장 메이저 이유는 사람의 영생을 놓고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도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단에게 얼마나 후드려 맞았든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정신 차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깨어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가인에게 하신 말씀과. 사단이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자,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공격입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뭐 무섭게 나타나서 협박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충동질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쏘는 무기는 근본적으로 죄예요.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자극시키고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수시로 넣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품고 선을 행해야 될 우리들에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충동질에서 곁길로 새게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너를 이토록 원하나 너는 다스릴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고의 말씀에 여러분 나타나는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 바로 이 죄를 다스리는 일은 나 하나님 쪽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이건 너 쪽에서도 사람 쪽에서도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셨지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은 너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아벨이 나를 의지하여 죄를 다스리며 의를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녹아져 있는 말씀이에요.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 없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죽어도 안 되는 존재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다스릴지니라 라고 명하셨으면 주 안에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시험이라는 것을 이기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사단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죄와의 싸움에 우리가 지칠 때가 수도 없이 많겠지만 여러분 주님 꼭 붙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도 많이 했어요. 이 맞는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주께 속했어요.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노래를 입술로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해 나갈 때 그들 집에만 있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를 들고 싸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전투의 원리예요. 똑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절대 수동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은 죄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순교자가 바로 아벨입니다. 성경이 아벨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얘기하진 않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주님 앞에서 진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의 믿음은 의로운 행함을 낳는 참된 믿음이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이라는 이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서부터 진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왜냐? 이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동시에 무엇을 똑같은 챕터에서 다루고 있으시냐? 바로 죄를 다스리며 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성과 맞물려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와 죄,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와 예배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만약 너희가 죄를 버리며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다라고 주님께서 똑바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람의 영생이 달린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배란 것은 교회당에서 드리건 가정에서 드리건 들판에서 드리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이는 자들의 숫자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따지시는 것은 오직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삶의 내용입니다. 이 소중한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에게 이 약 8주라는 긴 시간을 주신 데는 분명히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믿기로는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그리워하는 것보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워야 될 것은 내 안의 성전, 무너진 그 성전이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크로스라이프의 지체들 각 개인과 가정의 삶 위에 이 기간에 정말 지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고 예배하여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돼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